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런 후담들을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평안이 몰려오더라. 내가 예전에는 마음이 기쁨이 없었고 무엇을 먹어도 잘 입어도 마음이 만족감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뭔가 알 수 없는 희열감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 믿었더니 세계관이 바뀌더라. 가치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많은 고백들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긍정적인 어떤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흔치 않게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어릴 적에 성령의 불을 얼마나 빨리 받았냐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제 느낌으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성령의 불을 6학년 때 받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그것도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교회 예배 때 성령의 불을 체험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무디 자서전에 보면 무디가, 여러분 어디서 성령 체험한 줄 아십니까?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때와 장소가 가려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전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장소와 시간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무디는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수업을 받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내게 있었느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엄청난 희열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감동, 그런 기쁨, 그 다음에 살아감에 있어서 내 생명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하고, 뭐 꽃을 봐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햇빛을 봤는데 그 햇살이 옛날 햇살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햇살로 세계 모든 것들이 다르게 내가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생물학적인 변화.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갑자기 두뇌의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뭔가를 보면은 빨리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금방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다다락습이라는 학습지를 달달달 외웠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머리가 굉장히 생물학적인 두뇌가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세 번째로는 인격적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예전에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가 인이라는 것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군자가 되는 핵심 포인트가 인이라는 이 단어인데 오진인자입니다. 근데 오진인자에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기본적인 것이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사람됨의 근본적인 정점, 그 근본적인 결말이 뭐냐? 역지사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대부분 싸움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해들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마음들을 열어주지 못하죠. 그래서 역지사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런 오해 소지를 가지고 갈등과 마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바로 역지사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포용적인 자세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니까 먼저 감정적인 변화, 가슴 속에 큰 기쁨, 그 다음에 뜨거운 기쁨,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변화, 지능이 좀 더 뛰어나게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변화, 그리고 영적인 변화, 이 모든 종합적인 변화를 제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다양한 은혜와 축복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런 좋은 일만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삼을 먹어도 산삼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약효 있는 약재임에도 불구하고 산삼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홍삼도 부작용이 있어요. 홍삼, 몸속에 열이 있는 사람이 홍삼을 먹으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열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약재도 약성과 독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약성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독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더 후퇴하게 됐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더 퇴행적인 삶이 내게 주어졌다. 이것은 이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점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해서 믿음이 퇴락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어지는 부작용이 뭘까? 여러분, 뭘까요? 어떤 부작용이 얻어질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알 수 없는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죽을 때까지 생겨나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단순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평화로운 잔잔한 것만이 우리를 기다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상하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서 내 심경을 경랑의 파도로 일어나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믿고 나서 나오는 부작용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핍박이 뭘까요? 부작용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나타나는 핍박,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라는 것은, 이 부작용은 외부적인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내면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자, 먼저 외부적인 이 부작용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옛날에는 같이 한잔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이웃들, 직장 상사, 동료들, 이런 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정보로 전달해주면 그 사람들이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아니, 이번에 김대리 교회 나간다면서 축하해. 자네도 이제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참 사람이 좋은 길을 택한 것 같아. 축하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 나오냐면, 김대리 이번에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소리 들었어. 근데 그게 칭찬이 아니고 뭔가 약간 감정이 들어있는 듯한 그런 말투로 다가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뭐지? 이것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이상하게 그 어감이 느낌이 좋지 않다. 여러분, 불교를 나가면 불교 다닌다면서 이런 사람 없어요. 불교 다닌다면서 이제부터 절간에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러면서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다니면 사람들이 갑자기 김대리 교회 다닌다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인격 모독까지 합니다. 꼴에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왕년에 어떻게 산지 몰라? 너 단란주점에서 늘 살았던 사람이야. 너 술에 쩔어졌고 담배 쩔었고 너 굉장히 그 육체적으로도 지저분한 사람인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이게 어울리기나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는 굉장히 감정 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래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분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교회 다녔더니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외부적인 부작용이 옵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부작용이 또 옵니다. 자, 내면적인 부작용은 뭘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에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거든요. 그냥 그렇게 지냈고 이렇게 살았고 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지내왔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서 알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목사들하고 교회 속아가지고 갑자기 교회 나간 건 아닐까? 지금 뭔가 내가 이 설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뇌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이런 나에게 더 어울리지는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자꾸 마음속으로 밀려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편안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불편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 수 없는 마음속의 싸움, 내적 갈등, 이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일까요? 우리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그 다음에 기껏 해봤자 한 5년 정도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내적 갈등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생각지 못한 사람이 내적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내적 갈등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에요. 기독교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늘로부터 강같은 평화가 임하더라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씁쓸한 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자기 속에서 굉장히 추악한 면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은 모습으로 내가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실망감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 내부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그가 고민하게 되는 그 내부적인 거, 세부적인 거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자신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자신에게 뭘 바라냐면 선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결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에게 바라게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자꾸 자행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순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흠칫 놀라게 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재미있는 존재예요. 연구할수록 신묘막측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할 수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오나 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예, 나오나 노래 아시는 분들은 웃는 거고 모르는 분들은 안 웃는 거고, 내가 왜 이런지는 모르거든요. 내가 나를 몰라요. 우리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언가 바람을 갖고 삽니다. 원하는 소망들이 있거든요. 그 바람이라는 것들이 거의 다 외부로 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부모에게, 아니면 아는 지인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저분이 나에게 좀 따뜻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어디다가 바람을 갖습니까? 외부적인 환경에다가 바람을 가져요. 직장도 좀 편한 데 갔으면 좋겠다. 쿠팡 들어가지 말고 너무 고생하니까 좀 더 편한 직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분명히 외부적으로 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외부적으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으로 바라는 게 있고 내부적으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어떤 게 이루어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내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타인에게, 환경에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쉬울 것처럼 보입니까? 어떤 게 쉬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쉬울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나는 나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동의하기 때문에. 타인은 내가 원하는 것에 동의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한 설득을 해야 돼요. 찾아가서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친구야 좀 도와줘라. 나 어려운데 내 부탁 좀 들어달라. 우리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하나씩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는 절대로 타인을 설득하는 것보다 나를 설득하는 게 훨씬 어렵다라고 단정 지었어요.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게 어려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성을 빼앗는 게 어렵죠.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걸 판단해 보면 여러분 성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화살 맞을 각오, 창 맞을 각오를 해야 되고 총 맞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훨씬 어렵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역설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중국 역사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감동받은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의 임금이 되면 가장 먼저 욕점으로 삼았던 사업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도로를 닦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임금들은 역점으로 삼은 게 뭐냐? 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을 먼저 네 개로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취수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물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물을 다스려야 농사를 짓고 거기서 먹을 것이 나오고 물이 없는데 물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말이 정말 제 가슴 속에 아주 되게 뭡니까? 깊숙이 다가왔어요. 치수천하.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취심천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결국에는 천하를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훈련소 가고 수련회 갑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신 상태 어떻습니까? 다들 거의 몽롱 상태 아니면 넋이 좀 나가가지고 집에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수련회 가면 그 수련회 가는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뭐죠? 무슨 훈련을 가지고 대부분 임하게 됩니까? 극기 훈련이거든요. 극자가 무슨 극자죠? 이게 극자입니다. 기자가 몸기자예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가르침, 모든 훈련은 남을 다스리는 훈련도 우리가 배우지만은 나를 다스리는 것이 먼저 시행이 되고 먼저 습득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남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내가 거기에 수긍하면 금방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타인을 다스리는 것보다 나를 다스리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차라리 성을 빼앗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우리 어릴 때는 TV 볼 게 별로 없어서 타잔 열심히 봤고요. 타잔 하는 거, 타잔 참 재미있게 봤고요. 유치하죠. 그다음에 뭐 마징가 제트 이런 거 봤고 그 드라마 하나를 우리 부모님하고 봤는데 지금도 그 드라마 장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드라마 그 부부가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가발 모델을 독점하고 있는 바로 이덕화 씨가 남자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부인 역할은 바로 원미경 씨라는 사람이 부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일이 발생합니다. 이덕화 남편 주인공이 바람이 났습니다. 바람이 나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마주치는 눈빛이 불꽃이 튀어가지고 자기 부인 말고 그 여인에게 완전히 홀딱 반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이것을 눈치를 채고 알게 됐고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그런 여자와 사랑에 빠졌냐? 그런데 이 이덕화라는 남편은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해요. 자기가 불륜을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착해요. 너무 선한 여자예요. 이런 혐오양처를 버리고 내가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덕화 남편은 그 여인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데 문제는 그 미스김이 스커트를 입은 미스김이 밥을 먹어도 왔다 갔다, 잠을 자도 왔다 갔다, 꿈속에 나타나고 도저히 미칠 것처럼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이 남편은 분명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이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자기 의지를 이길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 사람이 남편이 뒷방으로 가요. 뒷방으로 가가지고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 모발. 그래서 이덕화 씨가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벽 부딪히니까 해동 소리가 밖으로 들리죠. 쿵쿵 소리 들으니까 원명 아내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뒷방 문을 열어보니까 남편이 그 여자를 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머리를 쥐어박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보, 그렇게 못 이겼으면 그녀한테 가. 그렇게 못 이겼으면 그녀한테 가. 다른 여자 같으면 남편을 갖다가 쌍코피를 터뜨려 볼 텐데 부인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얼마나 못 잊으면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냐. 여보, 그 여인과 같이 살아. 그러면서 둘이 막 안고 울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나는 뭔지도 몰랐지만.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복잡한 존재예요. 인간은 올바름을 알아요. 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거기를 가야 된다는 당위성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덕화 씨처럼 천무양조와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지만 미스금을 잊을 수 없는 그 괴로움 속에서 그 경계선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바울이 하기 전에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쭉 책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만의 감동받았어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자아 속에는 자아가 또 있다. 우리의 자아 속에 우리 자아가 또 있대요. 우리가 모르는 자아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지? 근데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자아가. 그런데 그 자아가 내 말을 듣는 자아가 아니라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자아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안장을 얹어야죠. 그리고 사람을 탈 수 있도록 용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야생마가 안장도 없을 뿐더러 사람을 태우지 않고 뛰어다닌다면 그것은 나쁜 말이죠. 쓸모없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속에 자아가 있는데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야생마 같은 자아가 있더라. 그리고 나서 그 자아가 사고를 칩니다. 결국에는 사고를 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결국 사고를 칩니다. 자, 무슨 사고를 칠까요? 자,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고를 치는지 21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말 그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오라 통제라라는 이런 탄성을 입 밖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속에 뭐가 있냐면 이상한 자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아가 무슨 자죠? 악을 유발하는 자예요. 선을 유발하는 자아가 아니라 악을 유발하는 자. 분명히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지 말아야 될 이상한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는 악을 유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자와 악을 유발하는 자가 둘이 싸움을 붙으면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100점 100승이 아니라 100점 100패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선한 자가 악한 자에게 두들겨 맞고 쌍꺼풀 흘리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는 하루하루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지가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높은 경지의 사람이 이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괴로움을 우리에게 고백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오늘 모십 춥죠? 저는 목사인 저는 겨울이 되면 많은 갈등을 합니다. 여담입니다. 그냥 유머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특히 잠을 잘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고민하냐면 그 전기장판 켜놓고 대부분 주무시죠, 여러분? 침대 위에 전기장판 안 켜서요? 그분은 건강하신 분이고 100세까지 사실 분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죽으실 분이고 저는 몸이 부실해서 우리 사모와 둘이 둘 다 전기장판을 켜놓고 자야 되는 연약한 몸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잠잘 때마다 고민이 생겨요. 1단은 너무 춥고 3단은 너무 뜨겁고 2단이 아주 적절한데 2단만 켜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2단이니까. 2단이니까. 그죠, 여러분? 1단은 너무 춥고 3단은 너무 뜨겁고 익어버릴 것 같아요. 저희 장판은 어떻게 된 게 다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1단부터 8단까지 있는데 3단은 너무 뜨거워. 그래서 1단은 춥고 그래서 항상 2단을 켜는데 우리 사모한테 2단은 기분이 나빠. 뭔가 눌리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도 여지없이 2단을 켜고 자서 저는 2단에 머물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겨울만 되면 저희 집에 당하는 진퇴양난의 문제가 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현주소가 뭐냐?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고 중과부적의 상태라는 거죠. 항상 붙으면 진다는 거죠. 진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됨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도덕을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 비가 새는 것과 똑같이 언제든지 물을 담으면 비가 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신갈에 저보다 한 살 더 먹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교회가 신갈에서 굉장히 그 옛날에 그 부유했던 분들, 성공하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위 1%가 실버타운에 모여있는 곳에 교회가 더 있어요. 한 50명 정도 모이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아파트는 누구누구, 목사님 여기는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분들이 모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령관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노후에 은퇴하시고 실버타운에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시설이 다 들어있대요.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시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분이 해병대 사령관도 계시고 장관도 있고 교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오니까 말씀 잘 안 일으키시죠? 그분들이 나오니까 기품이 있고 품위도 있고 어떤 인격도 굉장히 고미하고 좋죠? 라고 물었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별 차이 하나도 없어요. 별 차이. 배우나 안 배우나
그냥 똑같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평준화가 일어난다면서요. 지식의 평준화. 박사나 안 배운 사람이나 그 다음에 외모의 평준화. 이쁜 여자나 안 이쁜 여자나 늙으면 다 똑같다는 거. 그죠? 그럼 세 번째 뭐냐? 인격의 평준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인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은 가르쳐서 바뀌는 게 아니구나. 배워서 바뀌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분명히 어떤 한계성상 장벽이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잘 고쳐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성경에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포하고 있어요? 인간이 고도화된 존재라는 거죠. 고도화된 존재예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정비소 가가지고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옛날 차가 고치기 쉽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차가 고치기 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옛날 차는 훨씬 고치기 쉽고 고장도 잘 안 난대요. 왜냐하면 부품이 단순해요. 모든 메커니즘이 단순하죠.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현대차들이 지금 나오는 차들이 고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왜 안 고치는지 아십니까? 고도화된 존재입니다. 요즘에 저는 안 보는 방송입니다만은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강영욱 씨가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에 한번 보게 됐는데 그 개가 말썽을 부려요. 항상 주인을 물고 그런 개인데 얼마나 빨리 이 개가 선한 개로, 그러니까 그 주인의 명령에 잘 듣는 원천적인 개로 바뀔 때 얼마만큼 빨리 바뀌냐면 한 3시간, 4시간 훈련하니까 바뀌어요. 뭘로 바꾼지 아십니까? 뭘로? 개한테 말해서 바뀌는지 아세요? 사료로 바꿔, 사료로요. 하나 주고 잘했다. 하나 주고 잘했다. 그 개는 사료 먹고 이게 올바른 길이구나. 금방 깨닫게 되고 주인을 무는 개에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개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사료 주고 잘했다, 사료 주고 잘했다. 이러고 이제 바뀝니까? 우리 사장님이나 집안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도 때로는 사료를 줍니다.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사료를 준 게 아니고 뭘 줍니까? 밥을 사주죠.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오늘 밤 맛있는 거 사줄게. 돼지 불고기 사주고 소고기 불고기 사주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불고기 사주고 소고기 사줍니다. 그러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된다고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거든요. 튤립이라고 합니다. 약자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하는데 그 T 있죠. 맨 처음 T. 이게 뭘 말하냐면 토탈 커럽션이라는 뜻이에요. 토탈 커럽션. 전적 타락. 여러분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전적 타락.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은 부분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총체적 부패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부터 인간은 절대 선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놔두면 악적으로 악의 구렁텅이로 굴러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다를 수가 없어요. 수행을 통해서, 도를 닦는다 해서, 그 다음에 많은 책을 읽는다 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도달 못해요. 인간은 나이 들면 거기서 거기에요. 인품이 평준화돼 버립니다.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들은 항상 죄로부터 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심판받는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이 없고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라 통제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픔을 고백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죠? 예수님께 감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안 바뀌어요. 성령 받고 예수님 믿어도 잘 안 바뀐다고요. 그 본성에는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저는 이 편에 가장 감동을 받았는데 조용히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인간은 성령 받을 때 도금을 한 상태다. 겉만 조금 번지르르하게 도금돼 있지 그 속은 이미 썩어 있기 때문에 겉만 홀만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여러분 혹시 컴퓨터 쓰다가 핸드폰 쓰다가 말썽 한 번씩 일어나죠?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엉키고 핸드폰도 프로그램이 엉켜가지고 잘 돌아가지 않고 작동 안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리셋 버튼 누르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껐다 켜면은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엉켰던 프로그램들이 다 원활하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역할이에요. 십자가는 인생의 리셋 버튼입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디서 변화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면 그때부터 십자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삶의 괴로움을 이렇게 도백처럼 로마서에 썼습니다. 자기는 괴롭다고 합니다. 자기 속에 행하지 말아야 될 악한 자아가 마구 날뛰면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것들을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왜 나는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걸까라는 탄식과 아픔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잘못된 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자신에게 많은 것을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인격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바뀌질 않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로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고 엉켰던 우리 삶이 올바르게 펼치며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